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썼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해반죽 대신 진흙을 취한 뒤 주께서 사람들의 아이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거기서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순서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저희들이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구비되어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그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저희들 함께 모이지 못했었는데 이제 함께 모여서 전과 같이 또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세우고 전도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고자 하오니 이 봄철에 저희들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강건함을 주여 얻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참 육체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아버지께서 참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바른 물질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위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둘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 순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조명케 도와주시고 감동되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연합과 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연합과 분리. 우리가 어떤 것은 연합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분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우리 한 달 내내 우리 오후에 발표될 아마 선거 암송을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암송은 전부 교제에 관한 것이로 연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한가운데 있느니라. 자, 중요한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근데 그 앞뒤 내용을 쭉 보면 교회에서 이제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징계하고 이런 게 할 때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능상 존재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18장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8장에. 그래서 여기 오늘 거기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내가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그런 부분을 위임한다는 그런 말씀 쪽이 지금 18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앞뒤 내용을 보면.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님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자, 오늘 여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거기는 우리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주님의 이름이냐 사람의 이름이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신앙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는 신앙의 연합을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서로 도와봐 사람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잘 격려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릴 때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데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 1절 말씀도 엄청난 복이 된 구절이죠.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랬습니다. 예?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동거함이 함께 지냄이 어찌 그리 좋냐, 어찌 그리 기쁜가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참 기쁨과 우리가 좋은 것을 맛봐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좋은가 기쁜 것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시편 133편에도 형제들이 그랬는데 도대체 이 형제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형제들이. 제가 앞뒤 내용을 전부 다 시편 132편, 31편, 34편에서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형제들이 누구냐? 내용에 보면 시온, 주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 여러분, 예루살렘. 자, 시온, 주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 자, 이런 걸 볼 때 거기는 어떤 것이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과 주의 집과 우리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함께하는 백성, 즉 야곱 곧 이스라엘을 택하사 자신의 특별 소유 보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 형제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중심,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지내고 함께 경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게 좋고 기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더하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했다 그랬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모임이고 사람의 모임이다. 선하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이거는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집당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중요하다.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얼마나 이것이 귀중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안 될 때에 타락을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중심이 안 될 때에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 학생들을 그때 중고등 학생들이 사역을 할 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어떤 그 학생이 자꾸 자격증 시험 본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하고 그 주산 자격증을 따는 데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50m밖에 안 돼요. 예배당이 여기 있다면 주산학원은 한 50m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거기 그 학생은 그 주산학원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산 연습했어? 그러면 예. 그 제가 물었어요. 예배 참석해야 되잖아요. 이러면은 예배 참석해야지. 이러면은 제 예배 안 드려도 마음속에 주님이랑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몇 주 그렇지만 안 나오게 되고 결국은 신앙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마음속에 있다고, 내가 여기 주산학원에 있어도 마음은 교회에 있다고, 뭐 예배도 다름없다 그래서 그러면 특별할 때 몇 주간은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그랬죠. 근데 내내 예배에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에 대해서 점점 확신이 흐려지고 세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그 이후로 아예 교회를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모임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서 모이지 않는다면 그건 개별적으로 그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교회로서의 역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도 성전 중심으로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바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들에게 얘기를 하듯 자신의 특별 소유 보물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신의 특별 소유 보물이다 그랬어요. 바로 교회도 상속 유업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상속 유업을 얻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회에게 명령하신 대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하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라는 것이 필요 없다면, 몸이 필요 없다면 전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도 모든 교회에도 서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것,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걸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이 다윗이 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성막에보다 이제 성전을 짓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때 부적격하다. 그래서 그 아들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 구름이 성전 성막을 덮고 성전에서도 덮으면서 거기 내가 임한다. 특히 거기에 은혜의 왕자 거기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래서 135편 21절도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를 시온에서부터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성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에 관한 것이 하나님은 우소부재하시죠. 그렇지만 사람들하고의 함께 교제를 위해서 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를 예루살렘에 거한다. 주를 시온으로부터 찬송할지어다. 너는 주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참 친교회와 또 신학교 졸업 입학을 하는데 정말 모든 성도들이 혼연 일치가 되어서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섬기는데 참 너무 기쁘잖아요. 감동과 감격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함께 모이기를 패하면 이 기쁨, 섬김의 기쁨, 함께 모임의 기쁨 이런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기쁨이 없죠. 동감이 없으니까. 함께 친교함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교제가 필요하고 또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섬기고 세계 선교하고 신학교의 일꾼들을 양성하고 이런 부분들 또 개척교회들을 함께하고 이런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성경에는 사도행전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함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성경 중심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좋은 연합보다도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연합에 대해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으로 모여서 사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분리는 하나님은 그 분리를 해야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분리에 대해서 그래서 신앙의 연합과 분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인류가 신할 평야로 이동 바벨탑을 쌓는 것을 의논하게 됩니다. 1절에서 4절 거기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4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말씀을 보세요. 온 땅이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썼더라. 그들이 동쪽에서 떠나 이동하다가 신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가며 따라합시다. 신할 땅에 있는 평야. 거기 아주 신할 땅 평야 거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해반죽 대신 진흙을 취한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여기까지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일어서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매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벌써 감을 잡으셨죠? 아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 바벨탑 도시 바벨 도시와 탑을 만들고
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된 거예요. 4절에 보면 벌써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가 지금 난 지가 한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120년 정도 됐어요. 아니, 온 인류가 다 멸망했잖아요.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노아가 잘 자기 셈과 함과 야벳에게 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홍수 전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완전히 타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관영하지 않으면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관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멸망을 하겠죠. 시키겠죠. 이집트가 죄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낼 때 이집트가 죄가 아주 넘쳤습니다. 그때 이집트에 흥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원래 똑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인간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노아는 의인이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싹 그냥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이 되지 않습니까? 방주에 들어간 것 제외하고는 동물들은 다 없애버리고 사람도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고함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100년이 조금 넘어가니까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또 노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들 민족들이 일으킨 걸 알고 의인으로 살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인본주의 중심, 사람 중심이 될 때에 죄가 관영하게 돼 있거든요. 왜? 사람은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가 관영하니까 심판이 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나서 또 이제 인간 중심이 되고 타락한 그 하나님 중심보다도 타락한 백성들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들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을 때에 이 멸망의 징조들이 멸망이 다가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노아는 충분히 알았죠. 그 자손들도 경감을 받아서 왜 방주에서 나올 때 왜 이렇게 물난리가 나는가 그들은 너무나 잘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교훈이 그들의 징계가 그렇게 새겨져서 계속 사는 것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인류가 이제 신할 평야로 이동 바벨탑을 쌓은 것을 의논하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주께서 보시려고 강림하셔서 언어를 혼잡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5절에 7절. 세 번째는 주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바벨에서 흩으셨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흩으셨는가? 이 연합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연합해야 될 것이 있고 분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연합, 분리. 이 좋은 연합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연합은 하나님께서 분리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분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쪽에 떠나 이동하다가 신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가며 우리가 벽돌을 굽고 이제 그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닿도록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우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세계에 한 3,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한 19개 정도 된다 그래요. 5천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자, 노아의 자손들은 한 언어, 한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 노아의 가족들이니까. 그로부터 이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 탄생이 되고 퍼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에게 그들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시날 평야를 만나는데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날은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그 중하 지역에 있는 것이 이 시날 평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지금 이라크가 있는 그 밑에입니다. 이라크의 그 나라의 밑에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거기 시날 평야에 그들이 정착하면서 여기가 좋다. 기름지고 모든 것이 잘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날 평야에서 벽돌을 굽고 지는 걸 취한 뒤 도시와 그 바벨 도시겠죠. 또 바벨 탑을 높이 세우고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랬습니다. 하늘에까지. 우리가 하늘에 높은 탑을 갖다가 마천루라 그러잖아요. 마천루. 하늘을 찌릿한 높이 솟은 건물이 그랬는데 참 이때도 벌써 사람의 지혜는 뛰어났습니다. 이 바벨탑의 건립은 아마 니무롯이 주도했을 거예요. 니무롯. 자, 니무롯은 보면 창세기 앞에 보면 10장에 함의 자손이지요. 예?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10장 6절. 자, 함의 아들이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입니다. 근데 니무롯이는 그 땅의 강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 니무롯 그랬어요. 니무롯이 시날 땅 바벨의 10절에 그랬거든요. 그의 왕국의 시작은 니무롯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그랬습니다. 아마 이 니무롯이 주도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무롯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사냥꾼이 신앙을 잘하는 경우가 좀 드무네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도 그렇잖아요. 에서도 아주 사냥꾼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냥꾼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짐승들을 뭐 포획해서 또 죽여서 이렇게 가져서 먹는 그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또 그렇게 사냥에 이 사람이 길들이면요, 사냥에 이렇게 한번 도취되고 빠지면 진짜 저도 어떤 형제를 통해서 사냥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야, 그 잡는 것에 빠져버리면 앞에 안 보여요. 이게 언덕인지 가시던 물인지 오직 그 짐승 잡는 거 꿩이라든지 토끼라든지 그 잡는 데만 총을 들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주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해가 넘어가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을 뻔했죠.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그 사냥에 몰두하기 쉽고 자기 정신이 팔리기 쉬운 것이 이 사냥꾼들입니다. 그래서 에서도 그렇고 이 니무롯도 사냥꾼인데 사냥꾼이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야곱은 굉장히 가정 위주였잖아요. 하나님 위주였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에서 야곱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 외적인 것보다 한편으로는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부로 뛰는 데만 바쁜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와 가정관계에서 그렇게 좋은 역할들을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운동에 굉장히 치심을 하고 그 메달을 딸 수 있고 그런 환경에 치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없고 가정을 다스릴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창 세상을 볼 때 인기 높을 때 그걸 그만두고 내가 가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 그 영광을 갖다가 명예를 버리는 사람들도 가끔 인터넷에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니무롯은 굉장히 강력한 사냥꾼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르기를 사람 앞 이 아주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에는 그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사니까 뛰어난 사냥꾼은 굉장히 인기가 있죠. 몽골 같은 데서는 지금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고 이러니까 뛰어난 그 사냥꾼들이 인기가 뭐 거기서 짱이겠죠. 그야말로. 니무롯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또 자손이에요. 니무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예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기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바벨에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은 노아의 자손들이 도시와 탑을 건립하고자 했던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 도시와 탑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할 명령을 주셨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주께서 땅은 사람의 자녀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끝없이 높아져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하늘에 도전을 하는 것, 이거는 이미 그 사람의 기본적인 것을 넘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겸손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의 차이를 그들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차이를 인정하는 사이에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과 사람 차이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여기 교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 우린 잘 아셔야 되는데 천사장 루시퍼가 이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사야서 13장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왕,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런 마음을 가져서 여기서 이제 그 루시퍼 천사장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천사장은 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역까지 그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지요. 여러분, 사단의 후예들은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과학의 발달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가 건축 이런 것도 무서울 정도예요. 이제는 뭐 마천루가 문제가 아니라 달나라까지 가고 인공지능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인격과 도덕적, 영적인 특성에까지 지금 도전해 갈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수록 하나님과 사이가 인간이 교만해서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께 도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고 유익한 쪽으로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일련의 규칙과 가치를 시급히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고 유익한 쪽으로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일련의 규칙과 가치를 시급히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에게 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 그래서 이게 인류 미래 연구소장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문명의 과학 기술의 발전들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겸손하기보다는 가만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도전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성도들 또 AI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할 때에 항상 집마다 지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일을 하고 해야지 교만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이름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엔 연합해야 되는데 사람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여기서 벌써 사람의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사람이 이름이 드러나면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연합보다는 여기에서는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사람한테 일부는 간다는 것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점점 다가온다. 그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은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상홍, 장길자 뛰어난단 말이죠. 이만희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천주교 교황이 뛰어나잖아요. 교황이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건 그만큼 교황을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그 위치에 성경 말씀하고 가까이 가는 위치에 뒀단 말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섬기고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정말 얼마나 훌륭하게 우리가 볼 때 사역을 잘했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얼마나 낮췄는지 몰라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매쟁이지 영혼들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이름을 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온 주변에 흩어지지 않으면 또 연합을 추구했습니다. 둘째로 니무롯 주대로 이 연합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따라서 불경건과 교만의 근거에 이루어지는 연합은 타락한 사회를 만든다. 니무롯이 불경건했잖아요. 그가 교만했잖아요. 이런 연합은 타락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그렇게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김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한 집은 가도 돼요? 안 가야 돼요? 저는 성경대로 말할 때 거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만약에 신앙적인 집회가 만약에 거기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느냐, 전 그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가라 마라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동기와 가정과 결과가 모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그 연합은 그 모이면 좋은 거죠. 그러지 않고 거기에 불경건과 교만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합이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경건, 교만. 니무롯이 이 바벨탑을 세우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불경건하다 이거예요. 거기 교만하다 이겁니다. 그런 연합은 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세우는 거, 이거는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그런 데 가서는 연합을 한다 하면 그건 바벨탑이나 바벨론 여 도시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의해서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대리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님으로 주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통합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최후의 이제 그 모임들이죠. 정치적,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에 그게 666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 종교 공동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참된 연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또 더 좋은 것과 평범한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우리는 골라서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사실 그곳에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는 것에서 그것을 해야 되죠. 그게 우리는 삶이 중요해요. 시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왜? 우리 일생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헛되게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연합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안에서, 참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불경건과 교만에 의해서 이루어진 데는 거기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과 공의가 거기에 이루어질 때만 좋은 것입니다. 이제 해결이 됐죠? 그래서 그런가 아닌가 판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돼요. 어떤 곳은 괜찮을 거예요. 어떤 때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거짓, 의와 불의, 선과 악이 이 섞이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분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경과 교만으로 연합하기보다는 차라리 분리된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모임이 바벨탑을 쌓지 않는가, 바벨 도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따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7절에 보면 주께서 그것을 보시려고 강림하사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제 그들을 흩으실 계획을 생각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냐. 얼마나 자기 이름을 내면서 그들이 막 붕 떠 있었겠어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마음에 부풀겠죠. 야, 여기 너무 좋다. 신할 땅, 신할 평야 너무 좋다 이거예요. 물도 많고 길진 땅이고, 야, 여기에서 견고한 우리 집들을,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탑을 세우자. 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아주 높은 이거를 쌓았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성곽을 쌓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교만한 마음, 들뜬 마음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것인가.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은 것이니까 계속 거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니까 아닌데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일어서기가 힘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 드러내는 거 아닌가? 세상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흩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 혼동이란 말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바벨, 혼동, 혼잡게 하셔서 언어를, 지금은 단일 언어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통하는 사람들만 따로따로 이제 전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는 합하신 경우가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난 곳 방언으로 듣느냐 그랬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 그랬잖아요. 말로 들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혼잡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있어서는 흩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탑을 목적으로 했지만 탑은 완공되지 못하고 기초만 놓여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역사적으로 갑니다. 그 자리에 바벨론 도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도시. 그 탑을 완공을 해서 벨루스 탑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성전이 있고 바벨 여기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세웠었죠. 리못이 죽은 후에 아내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그 여왕인데 태양신이라고 했고 그 아들을 담무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시 태어난 니무롯이다. 자, 점점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한때는 세계 최강이었죠. 느부갓네살 통치 때의 바벨론 도시와 바벨로니아 왕국은 그야말로 영예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바벨론을 치장을 했고 바벨론을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시리아하고 징계하는 바벨론이 도구로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606년부터 시작해서 BC 아마 686년까지 세 차례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유대 백성들을 글로 옮겼잖아요. 3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교만한 그 백성을 치고 다시 거기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서게 됩니다. 고레스가 결국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적용을 시킨다면 로마서 6장 13절 14절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바로 그에게 대한 보답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내 자식에게 하는 것 같이 하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를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식에게 하듯 간절히 내가 얘기한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게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연합은 지금 UN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종교적 중심은 WCC 중심으로 되는데 이 중심에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구원의 복음, 침례, 바른 교리가 있느냐?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 상당히 격려된 말씀인데 바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얻기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건멸한 필요를 느꼈나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하신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단번에 전달된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단번에 전달된 거잖아요. 이 공통으로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몰래 들어와서 마치 그런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갖다가서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분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분리는 많이 할수록 어떤 부분은 더 좋아요. 왜? 점점 가면 갈수록 타락을 하거든요. 많이 모였다 그러면 그 타락이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우리 이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여기 우리 모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사람이 드러나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벨 이 혼잡 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흩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흩어야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그 일을 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연합과 분리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 천년만년 우리 물질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